2월 정교인 심야기도회로 만나게 되어서 또 이렇게 오셔서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왕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는지를 그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윗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굉장히 직접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받아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전 우주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또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 지도자가 없이 보냈던 약 한 400년간의 사사시대에서 이제는 어엿한 이런 왕정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수련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무엘서에 중요한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람이나 나라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와 연결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하고 또 가장 무질서하며 가장 몰락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그 사사시대가 후반으로 흐르면 흐를수록 이 타락성은 더 심해만 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러한 사사시대의 특징을 거듭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자기만 위하여 사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 위하여 사는 시대. 즉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분위기를 이어받은 사무엘서에서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초반에는 정말 이 세상의 모두가, 그 시대의 모두가 타락했다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사회의 마지막 보류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인들의 타락상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의 영적인 무능함과 또 그 엘리의 아들들의 부패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실수와 그런 깊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역사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 모든 준비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서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초라한 지파들만의 연합체로서의 그러한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사무엘서 마지막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그런 국가로 떠오르면서 정치와 군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최고의 부흥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뤄 가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나라는 그 한 사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도 또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들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으로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서는
이 기도의 일에 다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의 국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모습은 한나와 분인나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남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나와 분인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된 인물은 역시 은혜라는 뜻을 가진 한나입니다. 한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여자는 여자로서 능력이 없는 자라고 굉장히 무시를 당했던 때입니다. 또한 무자한 자는 상속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즉 미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거나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가 얼마의 시간 동안 이 고통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꽤 오랜 시간을 고통을 당했다고 보여집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이자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굉장히 신실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매년 절기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다 떠나서 살아가던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년, 그것도 자신의 가족들을 항상 다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기를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가나가 또 다른 부인을 둔 것입니다. 히브리적 이름 기록 순서에 따르면 2절에서 한나가 본부인이고 그의 대적 혹은 적수라고 표현되는 이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좀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엘가나가 다른 부인을 두었다는 것은 아마도 한나의 불임으로 인해 상속자에 대한 문제로 두 번째 이 부인을 드린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없어서 자기의 부인인 사라를 놔두고 하갈을 취한 것과 비슷한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만 생각해봐도 한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태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인나가 평소에는 한나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몰라도 이 매년 절기를 맞아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한나를 격분케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4절에서 이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엘가나가 줍니다. 제사가 끝나고 분깃을 준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이 제사가 화목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제사 후에 그 제물을 그 사람의 분깃대로 나누어서 함께 그것들을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제사입니다. 바로 그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5절에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 분깃의 갑절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문상으로는 갑절의 의미는 아닙니다. 얼굴, 코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 분깃을 주긴 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줬다고 이제 표현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뒤에서 나온 것처럼 한나를 엘가나가 굉장히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제물 중에서도 더 좋은 부위가 있겠죠. 그렇게 더 좋은 부위를 이렇게 줬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얼마를 받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이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가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슬픔과 괴로운 마음은 전혀 삭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반복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여호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다른 것도 사실 이 자식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도 서러운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인가, 이러한 생각을 한나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 일로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호와의 집을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했다고 기록합니다. 평소보다도 여호와의 집에서 이 분깃을 받아 즐길 때 아마도 그 분인나가 그 사실을 더 드러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또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그러한 이미지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나는 이러한 고통 때문에 다 함께 화목제물을 즐기며 즐거워할 때도 울면서 도저히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러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제는 한나와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9절에서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앉았다가 그냥 일어난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르게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가면 바로 이어서 성전에 들어간 것이, 성전에 간 것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엘리가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 중에서도 아마 특히 성막 바로 근처였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제사로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이러한 즐거운 날에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10절에 보시면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쓰리고 고통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이런 오랜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본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뭐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시듯이 술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는 한나가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속으로 기도하고 겉으로 소리가 안 나고 입술만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가 이렇게 생각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당시는 아직까지 그 개인의 기도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낭독하면서 그것을 따라 하거나 그 낭독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형식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기도가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 평신도들이 성전에 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고, 더욱이 이 여자가 성전에 올라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특이한 일을 한나가 했다는 것은 한나의 마음과 그 고통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화목제라는 것은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한 상태로, 취하면 겁이 없어지죠. 취기가 올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혼잣말로 주절주절거리며 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가끔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취기를 부리며 주정하는 것은 얼마나 막대먹은 일입니까? 엘리는요, 한나를 이렇게 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술주정뱅이의 행동과 같게 보였겠습니까? 시대가 어둡고 다들 그렇게 살고 엘리 또한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지다 보니 한 사람의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취한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오히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한 것이고, 이 말에 한나는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대먹은 여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16절에서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고통, 한나의 고통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이 정죄하는 엘리의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한 사회가 타락하고 더욱이 영적으로 부패해지면 한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어려운, 아주 약하고 또 어려운 고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고통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패는 그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악함으로 보게 하여 오히려 타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볼 때에야 비로소 함께 그 고통에 참여가 되고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부흥은 무엇을 하자라는 어떠한 구호를 외치거나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생되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어떠한 고통 가운데 고통을 나누려고 할 때 거기서 그 고통에 대한 아픔을 알고 함께 회개함의 눈물이 터져 나올 때 부흥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였고, 따라서 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눈을 우리는 갖게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엘리는 당시 가장 거룩해야 했던 이러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눈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안타까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대제사장,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은 그 사회는 소망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분명히 소망을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의 기도, 이 소망의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통한다. 우리는 이 말씀에 통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압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저 사람은 나랑 통해 라고 했을 때 그 통함, 그 의미, 우리가 가지는 그런 의미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통한다라는 것을 좀 더 풀어 말한다면 내 마음과 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서 서로를 아주 잘 이해하는 것, 바로 이게 통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나는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서원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실인 소원을 한 것이죠. 근데 한나는 자식에 대해서 평생의 나실인 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살도록 그렇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실인 소원은요, 일정 기간으로 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평생의 나실인 소원을 하는 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시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도 나시린이었다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정결의식을 치라는 거죠. 이제 일정 기간을 약속했던 그 기간,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은 평생 서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한나는 지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한 이러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서 자신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신의 부양자를 세워서 자신의 미래 없음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 것이 바로 한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주시면 그것에 대한 감사함의 보답으로 하나님께 일정 기간 서원을 함으로써 그 충분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들을 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생의 서원, 그것도 성전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는 것, 실제로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 2-3살, 3살 정도부터 성전에 가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사무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성전에서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면 이 한나가 몇 번이나 그 사무엘을 마음껏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평생 나시린 소원을 한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주세요 하면서도 받으면 다시 드리겠다. 왜 이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떤 마음이 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통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나는 자기에게 아이가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비의 마음으로 그 풍성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대언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당하시는 그 괴로움, 그리고 자식이 하나가 없는 그 한나, 말씀을 대언할 그 자식 같은 상속사가 없는 그 하나님, 동일한 괴로움과 그 동일한 그 고통에 눈물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한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이 그 마음을 하나로 합하게 된 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의 이 기도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 서원을 하라, 조건을 걸고 서원을 하라는 그러한 동료의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 바로 이 기도, 이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 너무나도 모범적인 기도로 많이 소개가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상기해 보십시오. 과연 한나의 기도가 기존에 우리가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러한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그리고 물질적인 기도보다는 영적인 것을 위하는 기도가 더 모범적이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제발 아들을 주세요라는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물론 한나가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통하는 이러한 빛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 시작은 개인의 고통과 또 개인이 당하는 고난과 그 필요에 대한 외침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에게 분인나의 격분케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이러한 기도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서 받으셔서 전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우리 자신을 많은 경우에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경우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습니까? 라고 손사래를 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랑 몰라도요, 장로님이랑 몰라도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만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주권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아마도 깜짝 놀라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니 그 일이요? 아니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쓰였다고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우리의 작은 마음들, 그리고 개인적인 작은 행동들이 이 전 우주적으로 통치하고 서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아주 놀라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며 기쁨으로 그 찬양과 영광을 마음껏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러난 유명한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와, 저 사람 참 좋겠다.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니 저렇게 해주셨구나라고 우리는 놀랍니다. 하지만 그 간증자들보다도 우리는요, 더 대단한 하나님께만 숨겨져 있는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모두 마르지 않고 영원하게 계속 천국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0자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자 그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돌려드리죠. 사실 우리는 그러한 작은 행동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기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답답함, 외로움,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것으로 인한 괴로움,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서에 이 말씀이 났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요,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100%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주관적인 필요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라고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마음을 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을 중심 삼아 어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한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 눈을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가 꼭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든든하게 항상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은 절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작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마음속에 무엇을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문제와 고민과 괴로움,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마음껏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자리는 그 기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아주 잘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개인의 어떠한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주신 이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이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과 문제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